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내용을 알고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비록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김자영 사모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가정의 확진자 소식으로 인하여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임재를 갈망하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더욱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삶을 돌아보니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면 사마리아 수가선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는 것이 마땅하건만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파에 우물쭈물하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데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술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은혜로 장로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인 유초등부와 좁은길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물질관과 결혼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집에서 격리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주어진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윤춘식 목사님과 석희한 전도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거짓과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눈 멀고 기멀게 하시고 오직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참 선지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기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히게 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거짓 믿음이 아닌 깨달은 대로 삶으로 잘 살아내는 참된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의 소망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런 시기가 다시 저희들에게 또 돌아올지 사실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위드 코로나가 무엇인지 우리의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팬데믹이다,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상황이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깊이 와닿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코비드 확진자로 이렇게 밝혀지다 보니 더욱더 그 팬데믹이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2차 혹은 3차까지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그 코비드에 걸리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증상이 심한 감기, 몸살 정도라고 하니 그나마 한결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한국에서 들려오는 조금 교회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을 조금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사실은 중구난방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여러분께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사임하면서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문자와 연락이 들어오네요. 저는 모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울산으로 개척을 떠납니다. 그것을 결정하여 교회 운영위원들과 전 성도들에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교회를 7년 전에 개척하여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더욱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코로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절에 부교역자들을 교회 개척이라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 교회 개척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능력과 준비가 된 사람이 가면 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개척을 가는 것은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째,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이런 일을 결단하고 나면 뒷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분에 넘치는 사랑과 존중을 받았고 이 교회를 통해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 새롭게 개척에 나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부목사님이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이 교회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담임 목회에 나설 나이와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젊은 목사를 키워야 하고 선배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보여준 분립개척의 모델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돈 좀 챙겨주고 몇 가정을 함께 내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교역자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번째, 이 시점에 저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결정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보자면 거의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울산을 개척지로 선택한 것은
우리 모 교회의 안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개척하면 분명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는 따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울산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번째, 개척하는 순간부터 함께하는 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고통스러운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하려니 겁도 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울산에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할 때에도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적으신 내용의 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한국 교회에 이런 분이 남아 계시구나.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사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이 과연 이 목사님은 왜 이 일을 결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소한 이 결정을 내린 목사님은 적어도 세상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내용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셨던 7가지 기적 가운데 하나인 3번째 기적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저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비가 실현되지 않는 자비가 있는 집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38년 된 중증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안 고쳤던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날이 언제 일어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나 안 지켰나, 지금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오늘 본문에까지 그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시작하는 16, 17, 18절 내용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일단 이 구절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것이 그리고 이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되었는지 그 명확한 이유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분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은 이미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되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 넘치는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7일째 되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이미 아셨고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3장에서 밝히셨던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야 할 단어가 이 본문에 기록된 행하신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행하신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시제는 과거 미완료 시제입니다. 좀 이제 추측을 하시겠습니까? 과거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던 것이 어저께 본문에서 한번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꾸준히 안식일을 어겨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해가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박해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전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안식일 규정과는 사실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청난 박해의 원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17절에 기록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십자가 사형 언도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전면전을 펼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극도로 긴장을 하며 경계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종교 현행범이었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더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오늘 보면 18절 후반부에 기록된 나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동등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그 의미가 수적이나 질적으로나 크기 면에서 완전하게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수적으로 질적으로 크기 면에서 완벽하게 같은 존재라고 선포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막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행하는 일이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시면 그와 같이 행했다 이랬습니다. 이 그와 같이는 같은 방식으로 이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는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은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안식일의 규정이나 아니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더 이상 들어줄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방금 예를 들어드렸던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다툼을 피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더 자극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해 내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도록 그들을 자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발화점이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또 여기에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자극했던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면 자극을 받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그 자극을 통해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아, 이것은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은 이방인인 저희들에까지 확산된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가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대화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안식일과 신성모독에 대한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여기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자들을 오늘 본문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 본문 내용, 오늘 본문 29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바로 지난주에 저희들은 악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미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과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악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정 혹은 윤리적 이런 규범들을 어기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규정하는 악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규정하는 그 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은 모두 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한 예로, 어떤 부자가 천국잔치를 열어서 천국잔치에 초대한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악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사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악을 행한 자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는 심판의 부활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의 부활에 의미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일은 명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제가 두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강력한 도구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제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기에 기록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어디에 누구에 해당되는지 아마 대충은 이제 다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착한 일 한두 가지 한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으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잘 순종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면서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제가 평소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설교할 때에 자주 인용했던 혹은 자주 언급했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게만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의 부활이 구원과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영생과 구원에 해당하는 자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구나,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구원에 관해서 관여할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거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시대의 표현으로 만나면 믿는 것, 구약 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표현한다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대 위에 노뱀의 형태로 달려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본문 가운데에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시하게 그거 바라본다고 뭐 낫겠어. 혹은 다른 부류 사람은 나 그거 안 쳐다본다. 어쩌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대를 바라보는 일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로 이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때에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때에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혹은 성령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대답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맞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한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특별히 이 부분에서 십자가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를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20절 후반부에 기록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행할 수 있는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들 중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희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본문 24절, 25절인데 저는 25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과 육적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 그것을 합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육신의 죽음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손조들을 다시 살려내어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은 현재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들의 영을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런 현상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외적으로는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인 저희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육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다 생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산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만 그 심판의 선고가 뒤로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 현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육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자들 중에도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찾아내어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읽었던 25절에는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과정, 한 전제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소리가 들리다 할 때도 아쿠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조금 더 그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듣다가 바로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살아남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순종을 언제 했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40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적인 그 회복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계속해서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판주이신 예수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양들,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언제 그 일을 했냐 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그들이 줄였을 때에 물을 주었고 그들이 목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그것을 내가 특별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당연히 녹아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러한 삶은 당연하게 나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다가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와주었던 그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우리는 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낱낱이 다 기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의 편에 서는지 선한 일을 행한 자의 편에 서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꼬집는 것이 우리에게 아플 수도 있고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세상의 원리로 운영되고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직장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동료들 사이에서나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가족들 사이에서나 우리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부모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행여나 자녀들이 아직까지 그 길을 걷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원리이며 섬기는 원리이며 포기하는 원리이며 자기 부인의 원리입니다.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올바로 서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은혜로 교회가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실현되는 그 상태를 저는 부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 저희 은혜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는 결과가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을 드리다가 이렇게 어떻게 또 사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목사님은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4가지 생활 지침이 있다면 이 교회는 5가지 공동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 못난 자로 남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일체의 경쟁, 기도, 봉사, 헌금, 지식, 그런 경쟁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셋째, 어떠한 지시나 강요가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넷째, 재산 증식을 시도하지 않고 매 순간 채워주심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 교회도 저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부흥이라는 찬송,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도 찾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안식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저희들의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한 자의 편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올해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여드렸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렸던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들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그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어제 나눠드렸던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면으로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과정이 이번 주로만 그치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모든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한 주는 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얼굴을 대면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 1월 마지막 주일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담당은 이은석 집사님 가정에서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용 달력이 아직 좀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시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오셨던 우리 이은석 집사님, 황효진 집사님 무사하게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원 목사님께서 또 귀국하셔서 아마 여러분과 함께 귀한 교제의 시간 나누실 것입니다. 얼굴 보시면 환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며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